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총 3번에 걸쳐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리즈는 이름하여 성준사입니다. 이게 사찰 이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우리 칼빈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성탄을 준비한 첫 번째 사람으로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탄절 시즌이 되면 우리가 자주 이제 묵상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요? 성경 보면 참으로 미스테리한 인물들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들을 wise man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이제 한문으로 하면 현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 마고스를 해석한 것입니다. 마고스는 천체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지혜자를 가리킵니다. 점성술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를 보면 왕들이 그들의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또 말씀이 되어 있어요. 동방은 또 어디일까요? 이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그 가운데 천문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고 정해놓은 하늘의 그 별자리들 그리고 음력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하늘을 보는 천문학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첨단 과학 기술인 셈인 것이죠. 그러면 페르시아와 바벨론 천문학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높은 고위급 관료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시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에 그가 끼친 참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당연히 많은 이들에게 그는 학문과 함께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증거했을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의 먼 후손이 됩니다.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메시아 이야기들 후대로 구전되며 점성술사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동방박사들의 행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일까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져 온 그 이야기 하나 붙들고 이상한 별을 바라보며 실제로 태어난 왕을 맞이하기 위해 떠난 그 여행, 이들의 행적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쉽게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장에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참된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 우리 또 이 칼빈주의 사상 속에서 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탄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당시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의 작은 도시였어요. 베들레헴이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죠.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수확물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먹을 양식이 항상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붙여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친숙하죠. 이 베들레헴 하면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으로도 불렸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인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셨어요. 헤롯 대왕이죠. 여기서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은 여러모로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저 황제로부터 이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폭군의 모습도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누구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과 친족도 그는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신 것일까요? 시간을 잘못 계산하신 것입니까? 조금 더 나중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차해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완벽한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동이 트는 것이 동이 트듯이, 그리고 악함이 절정에 치솟을 때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기도가 많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오신 그때는 완벽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그 때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은 때는 없어요. 목회 현장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목회 현장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의 그 이후의 목회는 결코 이전과 같아질 수 없고 목회의 전성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후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국 땅에 살게 하십니까? 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다 보면 그 생각 잘 못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시고 오신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 마북동에 살게 하시며 마북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참 잘 알고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바로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입니다. 참 이상한 별이에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별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들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움직이긴 합니다만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그 질서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일들이 초래되고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별 하나 움직이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요, 내비게이션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별을 비추시면서 인도하시면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봐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 길이 그 길 같고, 예, 목소리를 크게 들어도 헷갈리는데, 한밤중에 별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밤에 북극성을 따라 방향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별을 움직이시며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바로 주권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선의 헌신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의 헌신으로 준비하는 것.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단순하게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였으니까 왕궁이 거기 있으니까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도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오는 길인데 지금 이 별을 보고 따라가니까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별이 멈춘 거죠.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요.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인도를 받고 온 곳이 예루살렘 왕궁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들이 왕의 탄생을 멀리서부터 여행하여 온 박사들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자 난리가 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는 거예요. 그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만족하면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었던 동방 박사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종교 의식과 행사가 아니에요. 목숨, 그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그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가잖아요. 경배하기 위하여 왕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희생한다, 헌신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헌신과 섬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과 질이 달라져요. 같은 설교를 더 달라요. 같은 섬김을 달라요.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학생, 전도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성도들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전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둑들을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길지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별 하나 보고 찾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별도 보이지 않잖아요. 밤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염없이 하나는 바라보고 길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별을 보고 기뻤습니다. 왜 기뻤어요? 별이 움직였고 멈췄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 헌신했더니 응답받고 그 뒤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뒤에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그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겨울만 되면 이제 들려오거나 틀려지는 광고가 있어요. 아버님께 난로 하나 놔드려야 될까 봐. 이러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난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물질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무엇이 무엇이 부족한 부족한 것처럼 것처럼 사람의 사람의 손으로 손으로 섬김을 섬김을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것이 아니니 아니니 이는 이는 만민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생명과 호흡과 호흡과 만물을 만물을 친히 친히 주시는 주시는 이심이라. 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수많은 신들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 앞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한 거 내가 봤다. 그런데 너희들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온 이 천지를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필요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신과 달리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신단이 왕에게 부호 물건을 건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무슨 구호 물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왕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을 잘 봐달라고 바치는 뇌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의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분의 결핍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높으신 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는 내 손을 떠나 보낼 때 그 물질과 물건을 받은 그리스도가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들은요 아주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려요.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항상 금은 왕에게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 유향을 하나님께 늘 드려요. 제사 때. 아, 그렇구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모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략은 바로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죽을 사람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밝은 별로 이끄셨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고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쪽 무릎을 주님께 꿇기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의 무릎은 세상에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섬김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중한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